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이정용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재들이 한 시대나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한 시대나 한 지역에 한꺼번에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고의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은요 같은 시대 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또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한 한 시대의 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이런 천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축구계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과연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가, 호날두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가, 10년 내내 끊이지 않는 논쟁인데요. 여기서 이 메시와 호날두는 10년 동안 세계 축구계를 양분했던 전설적인 선수들입니다. 이들 또한요 한 시대에 태어났고 또 한 지역, 스페인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천재 축구가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천재들이 한 공간 또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 일은요 일반적인 확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출현하는 일은 우연으로만은 설명되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천재들이 집단적으로 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강력한 하나의 이유가 바로 천재는 고립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자극하는 경쟁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는 물론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 또한 그 천재가 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천재들은 한 시대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극도 주고 도움도 주면서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천재들은 한 시대와 한 지역에 함께 있으므로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시가 없었다면 호날두가 없었을 것이고요, 호날두가 없었으면 지금의 메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천재들이 한 시대와 한 장소에 함께 있는 것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겼다면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또 한 공간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대답은 명확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바로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사실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자신에게는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찾아오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내쫓김 당한 인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바로 인류 역사 전체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이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단락인데요,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40장 3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마치신 상황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모세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끝내자마자 바로 이 순간, 모든 일을 끝낸 바로 이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모세가 모든 일들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바로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완성된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번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본문이요, 우리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저희 또 많은 또 선생님들과 또 저도 많이 읽었는데요. 또 출애굽기가 연구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많이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또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다 밑으로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며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긴 과정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인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모든 이야기의 끝은요, 바로 이 성막에서 완성이 됩니다. 40장에 이르는 엄청나게 방대한 이 양의 이야기가 오늘 이 순간,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꼭지점으로 수렴이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사건, 성막 완성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주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단 하나의 목적이고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출애굽기의 긴 스토리가 바로 이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일반 회사에 다니는 크리스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 다니는 과정에서 그 회사 다니는 그 시간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 회사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그냥 할 뿐이지, 이 일이 나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일을 하면서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자영업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하는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기만 한다면 너는 잠자코 그냥 너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해, 그것만 집중해, 내가 그만큼의 보상은 내가 줄게, 내가 많은 돈으로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냥 잠자코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회사의 이익이고 회사의 돈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40장의 분량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은 바로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우리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기나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긴 여정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막을 지으셨는데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그 성막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바로 이 회막의 회자는요, 한자인데 이제 만날 회,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일회, 만남회, 이런 뜻인데요. 이 모이는 장막이라는 것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이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오헬, 이제 장막을 뜻하는 오헬이라는 단어와 모에드라는 이 모임이라는 뜻이 만나서 모임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헬 모에드, 회막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그 거룩한 장막, 그것이 회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세는 이 회막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그 만남의 장막,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머물러 있으신 그곳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곳에 발을 들일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일 태도는 단 하나의 태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비할 데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보일 태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감사와 겸손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나와옵니까? 아니면 늘 드리는 예배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그 모세조차도 그 만남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큰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요, 우리가 조금 더 옷차림도 신경 쓰고 지각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성막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구름이 아멘. 여러분, 7인 8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7인 8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옆 사람과 발을 맞춰서 하나둘 하나둘 발 맞춰 걸을 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7인 8각 아닙니까? 이 옆 사람과의 완벽한 호흡이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인 8각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떼시면 이스라엘도 한 발자국을 떼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뒤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완벽한 호흡을 맞추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을 떼시면 그에 맞춰서 나도 한 발자국을 떼고, 주님께서 또 한 발자국을 또 떼시면 나도 또 한 발자국 떼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고, 이런 아름다운 호흡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우리는 주님과 발맞춰가는, 이 주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치거나 모자르죠.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주님께서 멈추셨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발걸음을 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또 막막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인도자 되신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 우리도 나아가고, 주님께서 서실 때 그 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또 충만한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인데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불러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냥 가사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그 만남의 장막, 바로 그 회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외로가 되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요, 사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 이 타버너클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임시적이다, 임시적인 곳이다라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이 회막, 타버너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함께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착할 영원한 목적지이고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을, 충만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록 환경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고 오늘도 굳건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바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찬양의 가사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 죽어가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그 때 신뢰가 사그러져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장막이 영화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이곳에 장막이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주님은 이 세상과 같지 않게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과 당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